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눈이 왔네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예,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오늘 아침에 돌아갈 때 이제 다 흰 옷 입고 돌아가시라고 흰 눈을 내려주시고 또 성령의 비를 듬뿍 받고 가시라고 비도 오고 좋은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생명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특창 우리 97세가 되는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특장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령이 우리의 위에 내 영혼 위에 덮으소서 그랬는데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우리 다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또 연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때에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늘 지다가도 마지막 싸움 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졌습니까? 이제 마지막은 이깁시다. 예. 오늘 마지막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정신 똑바로 세우시고 그래 우리 한번 말씀을 연구해 봅시다. 예. 다니엘 11장 다니엘 11장 40절로 41절을 제가 읽을게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르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예, 이 다니엘서 자체가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인데 다니엘서 중에도 또 마지막을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은 현실 전쟁입니다. 오늘날 현실 속에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치는지 안 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살면 되겠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은요, 남방왕, 북방왕이 뚜렷하게 이렇게 전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나라가 네 나라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나라가 또 사라지고 나중에는 남방과 북방왕이 나뉘어져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역사를 갖다가 다니엘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남방왕이 치고 북방왕이 치고 이런 예언들이 그 시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전쟁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 나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예? 예, 로마에 의하여 헬라가 남방왕도 망하고 북방왕도 망해버렸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는 한동안 남방왕의 이름이 안 나와요. 남방왕이 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방왕의 존재가 한동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북방왕에 위치했습니다.
지역적으로 해요. 옛날 이스라엘 땅에 지역적으로 로마는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 다음에는요? 법왕권 로마. 이게 다 북방왕에 위치해선 나라들이에요. 남방왕은 항상 애굽입니다. 애굽에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11장을 연구해 보면 헬라 나라가 망한 다음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부터는 남방왕의 존재가 없이 법왕 로마가 일어나고 그 긴 세월 동안 법왕 로마의 1260년, 그렇죠? 538년에서 1260년이면 몇 년도입니까? 1798년도까지는 남방왕의 존재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1장 40절에 와가지고 갑자기 남방왕이 누구를 친다고요? 북방왕을 찌른다 그랬어요. 북방왕을 찌른다. 이건 침략한다는 이야기죠. 이 찌른다는 말은 언어상을 보면 뿔 가진 짐승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뿔을 가지고 이렇게 찌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뿔을 가지고 서로 딱 버텨가지고는 뭐 겨루기 합니까?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저까지 밀고 가가지고 비틀비틀 가면 그것도 찌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겨루기? 힘겨루기를. 이게 바로 그런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북방왕은 힘겨루기를 하고 최후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 뿔로 찌르려고 한다. 그런 전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렇게 싸울 것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1800 몇 년? 44년부터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왜 1844년을 마지막 때라고 그럴까요? 1844년이 성소 제도에 있어서 무슨 절기입니까? 실제적인 대속절입니다. 대속절은 마지막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는 절기 중에 대속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절기예요. 그날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의 결정이 나요. 누가 이기는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전쟁이 실제적으로는 1844년부터 뭐 한다? 시작된다. 우리는 지금 1844년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전쟁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자, 북방왕과 남방왕이라는 이 존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 겁니까? 남방이 있고 이쪽에는 북방이 있고, 이게 이스라엘 중심에서 나오는 해석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오늘날에 1844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다니엘 9장에 보면 70일에로 뭐를 정했다? 누구의 기한? 이스라엘의 나라의 기한. 70일에까지 기한을 정하고 이때까지도 너희가 회개하고 잘하지 못하면 그때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70주일을 기한을 줬는데 그 기한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데부터 시작해서 딱 계산되니까 서기 몇 년? 34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후에? 3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끝이 나고 이스라엘 나라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영화로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로운 땅.
지금도 이스라엘이 영화로운 땅입니까? 지금은 아니죠. 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반 기독교에서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다고? 거룩한 나라고 저 나라가 회복돼야 예수님 온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참 엉뚱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일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방왕과 북방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무슨 북방이 있고 남방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 없어졌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남방이 있고 북방이 있느냐고. 남방 북방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844년 이후에 또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었어요. 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한 나라요 족속이요 백성이다. 이거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내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내 택한 백성이고 족속이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교회는 어디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나요? 교회는 땅덩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남방왕과 북방왕도 지역적으로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 일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땅이 존재해 있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남방과 북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적으로 나눌 수는 없죠.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남방이 있고 북방이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방과 북방도 영적으로 우리가 상정을 해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다는 겁니다. 왜 애굽을 남방왕이라 했을까요? 뭐 그때 애굽은 남쪽에 있으니까 남방이라고 뭐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남방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방왕의 특징이 뭡니까? 예, 출애굽기 5장 2절에 남방왕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고. 예, 됐습니다. 이제 그 핵심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가 애굽 임금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거는 뭐냐면은 신을 무시하는 정책입니다. 남방왕의 특징은 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방왕의 원조는 누구라고요? 바벨로니아. 자, 바벨로니아의 특징은 뭐냐? 다니엘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중요하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다. 예. 자, 이 북방왕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는 믿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신의 모든 기구를 예루살렘의 성경 기명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전에 고이 모셔놓습니다. 이게 북방왕의 특징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남방왕의 특징은 신을 무시해버리면 북방왕의 특징은 믿지는 않지만 그 신을 자기 신전에 모셔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죠.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벨로니아가 억제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뭐를 세우기까지는? 금신상을 세우기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 이 바벨론의 특징은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는 참신 하나님만을 섬기잖아요. 그죠? 예. 참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중심으로 해서 신을 인정하는 나라와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마지막 때에는 구분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방왕의 그 신조, 그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나라들인가? 예, 공산주의가 남방왕의 특징을 잘 전수받은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는 뭐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북방왕은요, 그럼?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방왕은 신을 인정하는 나라였잖아요, 바벨론. 그러면 오늘날은요, 어떤 국가들? 예, 민주주의 국가들은 신을 인정합니다. 뭐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민주주의의 종주국이 미국에 뭐 종교,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허용합니다. 그게 바벨론 정신이거든. 다 자기 신전에 모셔놨습니다. 민주주의 특징이 민주주의예요. 뭐 강 목사가 끼 맞춘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할까 봐 성경적으로 좀 증거를 좀 제가 대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 11장 35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우리로 연단되며 정결케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예, 요거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작정된 기한이 있다 그랬죠? 이 작정된 기한은 법안권에 대한 작정된 기한입니다. 몇 년? 1260년은 하나님이 작정했습니다. 요 기간 동안만 네가 권세를 부릴 수 있을 것이다. 작정한 기한이 있음이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 왕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 예.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실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예, 여기는 뭐지? 이 왕은 그랬는데 이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법왕 로마가 멸망할 즈음에 일어날 왕. 누구를 대적할? 법왕권을 대적할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프랑스에서 혁명을 일으킨 나폴레옹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나폴레옹은 왕이 되면서 혁명으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의 사상이 뭐냐면 나는 모든 신보다 높다. 이게 누구의 정신입니까?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바로 왕의 정신이잖아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 나폴레옹이 뭐라 그럽니까? 신이 무엇이간데? 내가 최고다. 이런 정신이 나폴레옹. 그런데 이가 뭐를? 그가 작정된 기한을 성취시킬 것이다. 나폴레옹에 의하여 로마 법안권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로마 교황인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에 의하여 기한 갖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작정된 기한에
로마 캐토릭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해가 몇 년? 1798년. 로마 법왕권이 딱 완성되고 난 538년에서 1260년이 되는 딱 그 해, 1798년에 이 나폴레옹의 혁명 정부에 의하여 로마 캐토릭이 무너져 버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로마 캐토릭이 무너져 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북방왕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 됐죠. 남방도 이제 뭐 애굽도 망하고 북방도 다 망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작정된 일이 이룰 것이면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예, 자, 이 37절까지의 내용은 프랑스 혁명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프랑스 혁명 정부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작정된 기간에 일어난 이왕 프랑스 혁명 정부는 무신론 사상을 제창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폴레옹이 예수는 한갓 뭐에 불과하다? 사기꾼에 불과하다. 종교는 다 허상이고 가상이다. 이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불신론 사상. 그 다음에 교회 종탑들을 다 끌어내려서 녹여가지고는 대포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프랑스 혁명 정부예요. 아주 철두철미한 신을 무시하는 정신. 자, 애굽 남방왕의 정신을 소로시 누가 받았습니까? 프랑스 혁명 정부가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은 뭐냐면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결혼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범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성경적으로 이어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 정부는 여자의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결혼 문제를, 결혼 제도를 무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혁명 정부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묶어놓는 아주 구속의 법이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겠다. 그러므로 결혼은 간음의 시작이다. 자유를 누리라, 이제 마음껏 성의 쾌락을 누리라. 이 제도, 가족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제도를 프랑스 혁명 정부가 추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음탕한 여배우를 신으로 막 내놓고 그에게 절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나라가 프랑스 혁명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막 큰 정책만 이야기합니다. 땅을 나눠주리라. 프랑스 나라는 옛날에는 다 무슨 정치였어요? 왕정 정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은 누구의 소유냐면 전부 왕의 소유요, 왕족들의 소유요, 귀족들의 소유입니다. 땅들이. 그리고 일반 평민들은 다 농노들이에요. 농사지어서 다 갖다 바치는 노예들이라다. 그런데 이 혁명 정부가 뭘 하느냐? 왕족들의 땅을 다 몰수해가지고는 그것을 평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줍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건 잘한다 그러는데 그 참 그때 당시로 봐는 잘하는 겁니다. 이 왕족들이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요, 자기는 호화호식을 하면서 일반 농민들은
굶주림을 당하고 굶어 죽는 그런 형국이었으니까 그 일을 잘했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공산주의의 공동소유, 공동분배, 이 사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이론 중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 매혹적인 이론이 뭐냐면 공동소유, 공동분배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열심히 다 같이 일을 해가지고 우리 다 나눠 먹자. 가난한 사람 없고 큰 부자 떵떵거리는 사람 없는 이런 평등사회를 만들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이런 사상을 이 프랑스 혁명 정부가 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이론상으로는 너무 좋은데 실현이 안 되는 정책이에요. 자,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이 목사는 괴로움만 필고 아무것도 안 해. 일도 뺑냥뺑냥해. 그런데 일은 그래놓고 분배 받아갈 때는 내하고 똑같이 받아가. 그러면 내가 마음이 어때? 나는 다음부터 일 열심히 안 할 기다. 그래가지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동분배가 다 잘 살면 좋은데 공동으로 다 가난해져 버려.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눈치만 살고 예술도 좀 하고 뭔가 정성과 성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을 그렇게 안 하니까 소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공동 가난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론은 좋은데 실현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인간들의 마음이 뭐가 어떻기 때문에? 이기심이죠. 그런데 사단의 이론이거든요. 이게 사단이 하늘나라에서 그걸 봤어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뭐 니꺼 내꺼 가지고 싸울까요? 서로 나눠 먹고 막 사는 그 분위기를 봤거든. 그래서 그 사상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그런 나라를 하늘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론에 딱 빠지면은요 종교입니다. 이게 일종의 종교가 돼버려요. 혹 해버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이론은 없어요. 이게 프랑스 혁명 정부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남방왕이 추구하던 정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 사상을 이 프랑스의 혁명 정부를 과연 애국 사상이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강 목사가 끼워 맞춘 게 아니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11장 7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 됐습니다. 이 계시록 11장은요 오늘 시간이 없어요. 연구를 못하지요. 11장은 사실은 로마 법안권을 무너뜨린 프랑스 정부의 예언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에 가면 1260일이 42달 그 예언이 쫙 나오면서 그 예언이 성취된과 동시에 태어나는 한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프랑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는 어디에서 올라오는 정책이냐면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정책,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저경은 누가 사는 곳입니까? 사단이 사는 곳이에요. 사단이 주고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무저경이라고 해요.
거기서 그런데 이건 뭔 말이냐면은 프랑스가 만들어낸 그 무신론 사상과 공산주의 이론적인 사상은 사단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하늘나라가 공동 분배 뭐 그렇다고 해서 딱 똑같이 나눈 게 아니라 서로 니것 내것 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먹어가는 그런 천국 생활을 본떠서 만든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라.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하늘 백성들은 이기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눠 먹어도 사랑만 있지 아무런 이기심이 없어. 그게 하늘 천국이죠. 그런데 이 지상의 사람들은요, 이기심이 막 돌덩어리 같이 사람 마음속에 다 들어앉아 있어. 이거 안 없어져요.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공동 분배하려면은 공동 투자가 돼야 돼. 그런데 투자는 공동으로 안 하면서 나누기만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저경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이론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단의 이론은 하나의 사상이요, 종교입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에 물들면 그거 안 빠져나와요. 전향하기가, 간첩들 하나 전향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상은 그만치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나라를 소돔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거 상징이죠. 소돔이라는 것은, 이 사상은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타락시키는 거예요. 결혼 제도를 없애버리고 무시해버리니까 동성애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죄악의 잔을 어떻게 해요? 채우는 거예요. 이 남방왕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사단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이 애굽이라는 것이에요. 애굽이라는 말은 바로 프랑스의 사상이 어디에서 가져온 사상과 같다? 애굽 바로왕의 사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를, 요한의 계시를 인용한다면 바로 남방왕이 사상이다. 그 이론이 오늘날에 말하면 무슨 주의다? 공산주의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마지막 때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에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존재하게 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존재하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는 가운데서 누가 짓밟히는 것이? 교회가 짓밟히는 것이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방왕 북방왕에 짓밟히는 똑같은 형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40절에는 북방왕이 남방왕을 먼저 찌르는 게 아니고 누가 싸움을 걸어옵니까? 남방왕이 먼저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1844년이에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이 땅에 서서히 그렇게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자리를 잡는데 민주주의는 이미 미국을 통하여 18세기에 이미 온 세상에 민주주의 국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 공산주의가 소련에서 그 이론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됩니다. 그렇죠? 돼가지고 그 사상이 어떻게 됩니까? 물밀듯이 그냥 유럽과 아시아와 남미를 그냥 쫙, 어느 나라를 찌르는 겁니까 지금? 북방왕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찌른다고 말이에요. 이미 존재하던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뭐로 전향해 버립니까? 공산주의로 막 전부 돌아가 버려요.
이런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현실적 아닙니까? 공산주의, 민주주의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 허를 찔린 겁니다. 민주주의가. 사실 이 민주주의의 종주국과 소련은요, 2차 대전까지는요, 서로 연합군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손잡고 일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미국은 이 남방왕의 정체를 잘 몰랐어요. 이거 뭐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소련이 아주 독일하고 싸우는데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미국은 소련한테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냥 막 공산주의의 물결이 세계를 막 싹 찌르는 겁니다. 휩쓰는. 그때 이제 미국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이거 문제가 크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찔러가지고 1차적으로는 남방이 승리를 한 것 같았는데 즉시 북방왕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즉시 반격을 시작. 그것이 뭐냐면은 무슨 바람처럼,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 바람처럼 남방왕을 마주쳐 나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데올로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상전이라. 남방과 북방하고 격렬하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물리적인 전쟁은 전부 원자 폭탄을 가지고 있으니 쉽게 일어나지를 못하고 힘겨루기가 되는 겁니다. 이 뿔을 가진 염소들이요, 막 서로 이제 미는 거죠. 이런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남방왕이 막 북방왕을 싹 밀었어요. 염소들 보기 그렇대요. 한 놈이 싹 밀고 가니까 그 다음에 저쪽 반대 놈이 또 힘을 모아가 이쪽에는 싹 밀고 가대. 이제 북방왕이 밀릴 만큼 밀리고 난 다음에 힘을 딱 모아가지고는 반격을 시작하는데 많은 병거와 그 다음에요 마병과 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해리바람, 여러분 돌개바람이 굉장히 빠르죠. 미국에 우리 사시는 지사님 잘 아시게 허리케인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 보통 이 허리케인이 비와 비를 동반하니까 물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오면 뭐 싹 쓸어버리죠. 도시도 실어버리고 한 동네를 맑게 쓸어버려요. 누가? 북방왕이 그렇게 남방왕을 쓸어버릴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기가 차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많은 마병과 또 그 다음에 병거와 군비 싸움이라는 겁니다. 군비 싸움. 이 남방왕과 북방이 소련과 미국이 그때 종주국들인데 전쟁은 할 수 없고 서로 무기 전쟁을 합니다. 미국에 이거 만들었다 하면 소련 나도 만들었다. 미국에 이거 만들었다 하면 또 나도 군비 전쟁을 해서 뿔로 가지고 막 밀만하면서 이거 우주 미국이 로켓들을 띄우면 소련도 로켓 띄우고 이렇게 군비 전쟁을 하는 이런 병거 전쟁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런데 문제는 뭐냐? 소련은 경제 이론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 남방왕은 평등 정책이니까 공동소유 전체의 경제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한 몇십 년 해버리니까 이거 뭐 로켓 만들 돈이 어디가 뿌리고 없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다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지금 실컷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991년 고르바초프가 손을 들어버려요. 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공동 분배하고 해보니까 나중에 먹을 게 없어. 더군다나 군비정정 해버리니까 이게 오늘 우리 세대에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래가지고 공산주의가 회리바람에 물로 쓸어버린 것처럼 없어져 버렸어. 소련 어디 있습니까?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 공산주의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이거 우리 생애 가운데 다 경험했죠?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이미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남방과 북방의 전쟁이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이것은 사상이고, 공산주의가 길러온 식물들, 이 사상이 물에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옛날 저희 집이요, 강변에 땅들이 많이 있었는데 홍수가 나면 싹 쓸어가지고 다 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보면 막 우리가 길러놨던 식물들이 딴 데 가서 자라고 있어. 그럴 때 참외 농사도 짓고 그랬는데 뭐 딴 데 가보면 참외가 거기 가가지고 나가지고 막 자라. 공산주의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회리바람처럼 물에 떠내려 가서 전 세계에 이 공산주의의 이론이 쫙 퍼져버립니다.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 공산주의의 이론을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접수를 하는 겁니다. 야당들이 정권을 쟁취할 수단으로 이 공산주의 이론, 평등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 대결에서 대개 모든 나라들이 보수당들이 다 패하고, 얼마 전까지만 이 사회당 정권, 이 사회당 정권은 거의 다 야당들이었어요. 그런데 야당들이 전부 정권을 다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원래 그렇지만 영국,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멕시코, 브라질, 또 미국 옆에 붙는 큰 나라 카나다, 전부 사회당 정권들이, 수상들이 다 돼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카나다 수상이 누굽니까? 수상 이름 뭐죠? 남자 그 미남같이 잘생겼대요. 트루도. 사회당 출신입니다. 그 사회당은 뭐냐면은 공산주의의 이론을 살짝 받은 겁니다. 평등정책, 복지정책. 이 정책에 보수당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무지하지 않습니까? 나눠준다니까 다 좋죠. 그러니까 그를 지지해서 그들이 정권을 다 잡는 시대가 오늘날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북방이 그렇게 밀고 갔으면 이제는 또 누가 이제 공격해야 됩니까? 남방왕이 공격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회당들이 다 정권을 잡아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사회당의 이론을 가진 것이 야당들이 다 그걸 가지고. 왜? 그것은 정권을 창출하는 데는 가장 좋은 정책이니까요. 그런데 이 남방왕의 문제점은 어디 있느냐?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다 돌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당 정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가족제도가 다 무너졌어요. 수많은 젠더들이 생겨났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와서 뭐가 되어버립니까? 이 세상을 소돔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회당 정권이 들어온 것마다 교회들이 다 특별한 핍박을 가한 건 아닌데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들을 탄압해 왔다는 겁니다. 사회당 정권이 가장 성공한 것이 영국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산 아닙니까? 영국. 그 나라의 사회당이 제일 먼저 성공을 했죠. 영국의 지금 기독교 참석률이, 교회 참석률이 10%.
더 잘 힘든다는 거. 교회 하나 무신론주의가 팽배해지고 차별금지법으로 억압을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교회들이 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꼰대 이 종교로 다 생각해요. 이것이 온 세상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남방왕의 공격입니다. 북방왕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밀렸어요. 이 사회당 정권에 의해서 세력이. 그래서 정권을 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북방왕 속의 남방왕입니다. 전에는 남방왕이 따로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남방왕이 물에 떠내려가서 생존해서 살아난 사회당 정권이 북방왕 왕국의 속에서 자기 왕국을 만든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정책이었습니다. 겉껍데기는 민주나라인데 속은 다 사회주의예요. 이런 나라가 유럽이 그렇게 되고 유럽은 거의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 영향력을 많이 받은 나라가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이 이 사회당 정권, 미국에는 사회당은 없지만 사회당 정책을 누가 받아들였어요? 민주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민주당이 받아들여가지고 버락 오바마가 미국을 8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조 바이든이 4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미국은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왕의 공격이었다고요? 남방왕의 공격입니다. 북방왕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거. 그리고 경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복지정책, 사회주의 정책을 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방왕들은 복지정책을 과도한 복지정책이에요.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남방왕의 공격이 한 20년 좌우에 북방왕이 완전히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무너질 뻔하면서 서로 대등하게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싸우고 있죠. 이게 형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니까 뭐 대한민국을 말하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교회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두 정책에 의해서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작정 아닙니까? 이스라엘 통하여 남방 북방왕이 그 성소를 짓밟았듯이 오늘날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정책 사상 전쟁에 의하여 교회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하고 부패해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무엇입니까? 계략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하여 싸우지 않고 교인들이요 남방왕 편 들고 북방왕 편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땅에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없다. 그러면 백성들도 우리나라는 이 땅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남방편을 들고 북방편을 우리가 드느냐 그 말이에요. 다 우리를 뭐 할 건데? 북방도 남방도 다 우리를 짓밟을 텐데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는 뭐 남방만 편들고 북방만 편들고 집회는 안 된다고 교인들끼리도 얼굴을 붉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두 편이 다 사단이 만든 나라예요. 다만 북방에서 종교 자유를 누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종교 자유 주는데 우리가 가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편을 들어서 싸우지는 말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 나라들 용병이 되어가 싸우다가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북방왕의 용병 될랍니까? 남방왕의 용병 될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이 남방왕의 정책, 민주당의 정책 때문에 심히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거의 다 박물관이 아니면 술집으로 다 변해버려요. 남방왕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을 무시해버리고 신을 섬기면 조롱을 받는데, 조롱받는 종교를 누가 믿고 싶겠어요?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복음을 들었던 늙은 사람들만이 그래도 습관적으로 교회 가야지 하고 가는 게 한 10% 정도 된다고. 교회가 다 망가는 거예요. 북방왕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북방왕은 뭐냐? 남방왕을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히 타락시키고 난 다음에는 북방왕을 통해서는 뭐 하느냐? 살아남은 교인들,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반역하도록 만드는 것이 북방왕의 사명입니다. 북방왕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들과 같이 반역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일요일 법령이다. 이거를 분명히 오늘 좀 우리 이해하십시다. 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41절입니다. 다니엘 11장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자, 이 북방왕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영화로운 땅.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여러분, 개신교회들은 괜찮아요. 개신교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 기독교는 괜찮은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참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사이의 표정을 삼겠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 백성들을 공격하리라. 남방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일요일 법령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북방왕이 쓸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오늘 재림교회 어떤 학자들은요,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인가 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영화로운 땅은 미국인가 보다, 거기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발생됐으니까 미국이나 막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용 같은 나라가 되는데 무슨 영화로운 땅. 그 해석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 영화로운 땅은 교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요, 그 중에도 여자의 남은 자손. 이를 짓밟는 게 남방왕이 아닙니다. 북방왕입니다. 이 북방왕은 최후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시키는 이의 사명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겠다고? 북방왕의 종주국인 미국을 통하여 할 것이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남방왕의 공격이, 두 번째 남방왕의 공격이 팬데믹을 통하여 절정을 이룹니다. 전 세계 코로나19를 통하여 전 세계가 휩쓸 때 남방왕이 가장 득세를 부렸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거의 다 무너질 뻔했고, 한국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다 문을 닫도록 남방왕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현실 정치 아닙니까? 교회가 다 짓밟혔어요.
전부 문 닫으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뭐를 닫게 됐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죠.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남방왕이 하는 짓이에요. 신을 무시하고 정탑을 끌어내려가지고 대포를 만들고 했던 프랑스의 사상을 오늘날 이 남방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남방왕의 공격이 그때를 통하여 정점을 찍고 정신을 좀 차렸어. 북방왕이 이거 뭐 복지 정책이 복지, 세상에 한동안 막 복지가 사회주의 이론이 세상을 뒤덮어 버렸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몽땅 다 가난하게 될 판이라. 그래서 미국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린 인물이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보니 이거 아닌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4년에 대통령이 뭐가 됐습니까? 당선되면서 그는 남방왕의 정책을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중단시키고 북방왕의 본래의 정책을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이 2025년 지금입니다. 공산주의는 무너져가지고 소련은 없어졌지만 사회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이 공산당 사회주의화된 상당히 이 개방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진보라 그러죠. 소위 이야기하는 진보입니다. 이 진보 사회당이 중국이.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도 모르고 이게 뭐 꿈꾸기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미국에 있는 자본, 기술, 공장들 미국에 있는 거 뜯어가지고 중국에 갖다 세우고,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죠. 그래서 이 중국은 가만 앉아가지고 정책 하나 잘 써가지고 깨를 부리는 통에 자본 들어오죠, 기술 들어오죠, 뭐 다 들어와서 한 1, 20년 동안 이거 막 급성장. 이거는 사회주의 정책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등소표에 죽고 난 다음보다는 살찌기 다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돌아가. 시진핑이 와서는 독재, 공산주의 독재를 지금 하고 있는. 미국이 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 뭐 어느새 미국하고 뭐 대등해가지고 맞짱 뜨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걸 누가 발견했느냐? 트럼프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트럼프가 제1기 트럼프 정책 때도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중국을 지금 막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이제 염소가 실컷 밀렸다가 이제 북방왕의 염소가 어떻게 합니까? 남방왕을 밀어제치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막강한 경제 정책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관세입니다. 관세 정책. 미국 욕해 샀지만 미국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 이것 이외에는 사회주의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경제가 약하지 않습니까? 경제의 이론이 없어. 분배 정책. 망하는 정책이거든. 그래서 미국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게 경제 정책인데 관세 정책을 쓴 거예요. 중국에 관세를 몇 프로 매겼다고요? 뭐 어제 또 이야기 들을 140 몇 프로 올렸대요. 전쟁 나게 생겼죠. 근데 전쟁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들 마음대로 나누면 전쟁이 일어나죠. 뭐 당연히 일어나죠. 군사력이 뭐 별로 약하지 않습니다. 남방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뭐를 잡고 있다? 바람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전쟁을 막 할 듯 한데 안 나요. 뭐 소소한 전쟁만 일어나지 큰 전쟁. 그래서 이제는 지금 북방왕이 밀어제치는 순간이에요. 트럼프가 그 시도로 관세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참 귀가 차죠. 근데 아주 강력한 드라이버입니다. 회리바람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은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지금 그 바람을 맞고 있어요. 모든 나라의 수상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수상들이 이제 아이고 이러다 안 되겠다. 이 트럼프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 우리도 보수 정책을 좀 써야 되겠다. 이래가 남방 정책에서 보수 정책으로 서서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밀어붙일 겁니다. 트럼프가 밀어붙인다고. 미국이 물어주신다. 사회 남방왕을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왜? 해리바람처럼 이 북방왕의 공격은 해리바람 났습니다. 막 벼락 끝이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에 남방왕을 치면서 동시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북방과 남방왕 싸우면 좋은데 북방왕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겠다? 이게 먼저.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남방 북방왕의 싸움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누가 옳다 아니다 누가 옳다 이렇게 교인들 정신을 홀딱 뺏어놓고는 마지막 때를 위하여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영화로운 땅에 어떻게 해요? 해리바람처럼 들어올 겁니다. 북방왕은 매우 속력이 빠릅니다. 갑자기 일요일 법령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십니다. 충분히 경고했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줬기 때문에 준비될 백성은 이미 거의 준비가 됐고 안 될 백성은 이제 안 되고 조사 심판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국이 영화로운 땅을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허락하실 것이다. 이제는 남방왕을 공격함과 동시에 영화로운 땅을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마 트럼프가 퇴임하는 시기쯤 되면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트럼프 시대에 영화로운 땅을 침략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통치 연한이 그것밖에 남지 않았다.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뭐 중국이 어떻고 우리나라 관세가 어떻고 뭐 여기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다 사업은 어떻게 할까 뭐 여러분 거기 신경 빠지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이럴 법령에 덫이 내리도록 사단은 지금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요새요 우리나라에도 막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러니까 아이고 누가 잘했니 교인들이 혼이 거기다 집중됐어. 그래놓고는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근데 그거 싸우도록 해놓고 자기 반대편하고는 싸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정신은 어디가 뿌렸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라져버리는. 예. 그래 되면 여러분이 품성이 준비될까요? 남방 북방왕이 사업에 개입되면 품성이 절대로 준비되지 못합니다. 그래 놓고는 사단은 덫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덮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 영들의 전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하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3성전을 건축하는 이 성전이 건축되어야 예수님이 왕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건축하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다 쏟아야 됩니다. 남방 북방 우리 마음속에 다 빼버리십시오. 오직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0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애신 한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00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우리에게 뭐를 맡겼다고요? 거룩한 의무. 이거를 행해야지 엉뚱한데 신경 쓰면 안 돼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보화,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뭐밖에 없다? 북방 돕는 겁니까? 남방 돕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세워야 된다. 계속 봅시다.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교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뭐 누구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3성전을 건축할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야 예수. 이렇게 준비된 백성들은 남방왕의 공격도 북방왕의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599쪽 그 전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때 이래로 산 모든 의인들은 성전 건축에 그들의 역할을 행하였다. 그러나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습니까? 아직도 성전이 완성이 안 됐다. 이제 완성시킬 남녀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에 전심전력해서 성전을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전이 완성되면 예수님. 자, 조금 더 한 줄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즉 금과 은과 공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보석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뭐에 견딜 재료? 불에 견딜 재료. 여러분, 일요일 법령은 불시험입니다. 여기에 견뎌낼 수 있는 재료들을 가져와야 돼. 그리고 야곱의 환란도 불시험이에요. 거기에 견딜 재료들로 성전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마무리 단계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북방왕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남방왕이 또 한 번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죠? 시간이 없어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싸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 싸움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남방왕의 공격입니다.
그때 바벨론 세력이 무너집니다. 북방왕이 무너집니다.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영원히 지상에서 뭐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맷돌이 깊은 바다에 빠뜨리오는 것처럼 바벨론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걸 봤죠. 그것이 바로 무기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남방왕이 그렇게 해서 북방왕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어린 양을 대적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저 하늘에서 동쪽에서 흰 구름이 나타날 때,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외계인들이다. 신을 안 믿으니까 외계인들 믿잖아요. 전쟁하장에서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싸움을 할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하게 여기실까봐 결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달은 자는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다 바치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바치시는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